호세아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회전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족기를 그쳤음이니라. 아멘. 호세아서는 4장부터 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고멜과 호세아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도입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고 4장부터는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쟁변하는 내용인데 쟁변이란 법적인 소송 제기를 말합니다. 어떤 주인의 땅에 다른 사람이 세를 들어 일하는데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땅을 오염만 시킨다면 소송을 제기해서 쫓아낼 겁니다. 고소하는 내용이 1,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세 가지 판단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진실이 있는가, 인애가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더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이 있는가, 말씀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입니다. 이것은 원래 선택받은 백성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의 수요가 적었지만 택함받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언약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말씀을 담는 거룩한 그릇, 즉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깨지거나 금이 가면 사용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 진실을 사랑하시고 거짓을 미워하는 분이십니다. 결혼한 부부가 서로에게 진실하고 성실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 진실해야 합니다. 그럼 인애가 무엇일까요? 인애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응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실과 인애 대신에 다른 것이 대체했습니다. 저주와 사위는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이 일은 땅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웃의 가난한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해 멀리 노예로 팔려갔다거나 또 나중에 또 돌아오게 되면은
이웃이 원래 이 사람이 땅 주인이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비워져 있는 동안 대신 쓰고 있다면 내어주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뇌물을 주고 거짓 증거를 하게 합니다. 또 증거를 강조하게 하기 위해서 또 저주까지 하게 했습니다. 또 투절이란 도둑질을 말합니다. 힘으로 빼앗는 것이죠. 피가 피를 뒤대인다, 이 말은 서로 보복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뿐만이 아니라 남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뿐 아니라 남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인애와 율법을 버렸습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5절에 내 어미란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한다. 우리의 목적이 어떤 특별한 복을 간청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순종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자신의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자존감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죠. 자존감이 높다, 자존감이 낮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큰 자존감을 가질 때가 언제일까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그걸 깨달을 때 진정한 자존감이 생깁니다. 그럼 그걸 언제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변질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특권을 귀히 여기지 않아서입니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왜 그 특권을 포기했을까요? 값을 치르는 게 있기 때문이죠. 간섭받기 싫고 말씀을 지키려면 어떤 부분에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했죠. 이익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거룩함보다는 이익을 추구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밭을 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밭에 보화가 숨겨진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먼저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그러니까 손해처럼 보이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것도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말씀에 한번 투자해 보는 거죠. 리스크가 있겠죠. 투자는 원래 리스크가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스스로 실험해 보아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보다는 자기가 전에 이익을 얻어봤던 그러한 경험을 더 믿었고 또 말씀에 매이는 게 싫어서 율법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오게 되었을까요? 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노력 대비 결과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안 지키게 되자 땅까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바다의 고기까지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제사장과 다툰다는 이 말은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로잡으려 할 때, 권면하려 할 때 거기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고집센 사람에게는 권면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책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해버리란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치 않을 때 안팎이 다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마음은 거칠어질 대로 더 거칠어져서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잘못도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일이고, 또 선지자가 하는 일은 율법을 잘 가르쳐주고 해석해서 또 생활에 잘 적용하도록 해서 죄를 예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원래 땅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가져오는 어떤 제사 제물과 11조를 의존해야 하는데, 청중이 죄에 대한 지적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는 말씀 선포를 했을 것이고, 죄를 사함받는 속죄제보다는 서원제, 감사제를 독려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도 잘 될 때가 있었죠.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번성할수록 이 말은 인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번영해서 국력이 아주 강력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에서 가장 떠나 있었던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국력이 강했습니다. 잘 살았죠. 물질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러니 더 교만해지는 것이죠. 욕심대로 살게 된 겁니다. 10절입니다.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줬기를 그쳤음이니라.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다, 이 말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일시적으로는 국력이 부강했을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을 때 그들은 자손을 번성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인구가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으로 많은 이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지구의 오존층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오존층에 구멍이 나면 지구의 기후 환경이 파괴가 되죠. 이스라엘이 보호받을 수 있는 필수 요건은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특권에 충실할 때 지구의 오존층이 지구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작은 사인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 방식으로 성공하는 어떤 커다란 그러한 성공을 비교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이 잘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